자, 오늘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정말로 믿어질 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믿어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넘어지는 자리에 있더라도 어떻게요? 구원이 믿어질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요,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지면요, 그 죄에 눌려서 그 죄를 가지고 사단을 이용합니다. 요거 봐라. 구원은 모르네. 이런 것들이죠. 맞죠?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랬어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가정하면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21절, 22절 이런 줄 보면 그런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깊은 날이 이런 말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죄에 눌리지도 않고 죄책감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걸 이용하면 또 안 되죠. 안 맞습니까? 맞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말씀이 내게 중심에 와 있다면요, 죄를 짓더라도 눌리지 않고 지금 내가 뭘 놓쳤습니까? 24를 놓쳤다는 겁니다. 복음 24. 맞죠? 예, 기도 24를 놓쳤다는 겁니다. 전도 24를 놓쳤어요. 그 얘기죠. 목사라고 어떻게 해요?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이래요.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나는 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많이 했는 것이 아닙니다. 안 했는데도 깨닫게 하시는 부분, 그 은혜예요, 은혜. 너무나 많이 해왔고 신학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알겠죠? 오히려 신학 가지고 막 조진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내 기준에서 자꾸 알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철학과는 다를 게 없어요. 신학 속에 철학이 있는 거예요. 내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겁니다, 그게. 이 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단체가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 자녀라. 맞죠?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여기도 끝이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말을 우리는 쉽게 한다니까요. 이게 여기도 끝이구나. 내가 끝인 거예요, 결국은. 내가 믿는 신앙이 끝나는 거예요. 안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고 왔습니다.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들어가는 장이 뭐냐면은 다윗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다루기 굉장히 힘든 장이에요. 다윗 생의 가장 어두운 장입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럼 이걸 건너뛰고 가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이게요, 가장 중요한 장이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장이라고 생각해서, 전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오히려 이 장이, 제가 오히려 다룰 수 있는 최고의 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맞잖아요. 저주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더욱더 다룰 수 있는 장입니다. 넘어갈 수 있는 장이 아니고요. 반드시 넘어가면 안 되는 장인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넘어가면 안 되는 장이 뭔지 압니까? 창세기에서. 유다와 다말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해돼요, 얼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네, 말 그대로 동침을 한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쑥 넘어가 버려요. 분신은 이해를 못 하니까. 맞죠? 창세기 3장에서 뛰어넘는 장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창세기 3장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16장, 이 말에 이해된다. 이거죠, 이제. 16장 뭐예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뭐 이렇게 막 잉태하는 것도 막 준다 하잖아요. 여자는 수고해, 뭐 이런 걸 알아듣겠는데, 무신자들이. 창세기 3장 15절 무슨 말인지 몰라듣는다니까요. 이해됐습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준비하신 것이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해된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장을 했을까? 이렇게 하는데, 이 장을 가장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뭘까? 다윗 같은 사람이 왜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을까? 맞잖아요. 간음에다가 살인을 했거든요. 예. 그것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는 자를. 그럼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맞잖아요. 자기로 봤을 때는, 예?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자 아닙니까? 맞잖아요. 완전 제자인데, 제자를 죽이푸는 거예요. 자기 죄 안 들키려고.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놈이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아닌 거예요, 이게 또. 그게 너무 미스테리한 장인 거죠. 그걸 또 이걸 쉽게 용서하네? 그럼 반대로 얘기합시다. 욥은 무슨 잘못이 있죠? 욥은요? 욥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단을 보냈어요. 집안을 완전히 풍지박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맞죠? 그리고 옳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 대답을 안 해요. 이해됩니까? 그런 거는 얘기 안 한다니까요. 우리 좋은 거는 다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은혜 받았던 거는 얘기 안 하고, 목사님 그때 이 말 하셔가지고 내 진짜 상처받았습니다. 그런 것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게 과연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시험 들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물론 시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붙잡느냐, 사람 말을 붙잡느냐, 그게 다예요. 맞잖아요. 유 목사님 말을 붙잡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느냐, 그게 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붙잡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느냐, 이거 다예요. 교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이상한 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목사님이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진짜입니다. 누구든지 실수하고요. 누구든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잘한 것만 기억하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를. 우리가 고르다 보면요. 음식을 고르다 보면요. 안 먹을 것도 고릅니다. 맞아, 안 맞아요? 이해돼요? 특히 어디 있습니까? 뷔페집에서. 희한하죠? 맞죠? 우리는 뷔페집 아니면 먹고 싶은 거 찾아가잖아요. 맞죠? 근데 뷔페집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막상 먹어보면 아닌 거라. 맞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가다 보면요. 어떻게 해요? 진흙을 밟을 수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똥을 밟을 수도 있고요. 오줌을 밟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가면 멀리 합니까? 여러분, 10계명 중에 우리가 이 10계명을 유대인들은 613가지로 나눴는데 미친 거죠, 사실상. 나눠보자 뭐합니까? 10계명도 못 지키는데. 안 그래요? 첫 판부터 우리는 잘 안 지키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는데 그거부터 실수하잖아요. 맞죠? 또 우리는 망령되이 불리잖아요. 맞죠? 그런 거는 죄가 아니에요, 지금. 맞아, 안 맞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맞죠? 나한테만 집중하라 했는데 그래 안 되잖아요. 우상숭배하면 3세대가 망한다 하는데 안 하잖아요. 부모님은 그렇게도 공경했습니까, 우리가? 예? 남의 이웃을 정말 탐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왜 우리는 7기면 8기면 막 자꾸 재죠? 그걸 내가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간음만 재고 살인만 잽니까? 그런 것만 본다 이 말 우리는. 왜? 세상 법에서 다루니까. 세상 법에서는 그걸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보면 안 달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예?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법적으로 막 겁니까? 안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건다니까요. 사람이 죽고 어떻게 결정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법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 세상 법하고 하나님의 법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지옥입니다.
죄입니다. 맞죠? 이해돼요? 근데 세상 법은 뭐예요? 그거 안 믿어도 죄가 아니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맞잖아요. 착한 사람 기준이 뭡니까? 죄를 안 지으면 뭐야? 착한 겁니까? 아닙니다. 원죄를 모르면 죄인입니다. 원죄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놓으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 중에 착한 사람입니다. 다른 거예요, 법 자체가. 근데 우리는 모든 법이 어디에 있으면 세상 법에서 다 치우쳐져 있습니다. 영상 한 개 보고 맞는갑다. 맞죠? 글 한번 읽어보고 맞는갑다. 메시지는 끊임없이 흘러와서 진짜 맞네 이리 말 안 하고요. 그런 거는 잠깐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맞는갑다. 이렇게 한다. 이만큼 우리가 거기에 다 속해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듣고 힘을 드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힘이 되는지를 지금도 얼마만큼 성취시켜 나가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말씀 성취. 정확하잖아요. 말씀을 성취시킨다 이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맞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동안 뭐예요? 이전에 뭐 있었습니까? 흑암, 공허, 혼돈 있었잖아요. 하지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다. 진짜 말씀 성취시켰잖아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걸 믿는 겁니다. 어둠을 믿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미 어떻게? 예.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고 뭐요? 로마서 16장 25절. 영세 전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말씀 성취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뭡니까? 네,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수고하는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 구원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안 믿을 뿐이에요.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이로 인한 재앙, 저주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단의 이 권세를 우리는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저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창세기 3장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주신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없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알겠죠? 그리고 뭡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임금이기 때문에. 16장 11절.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 너희 압입니다. 들어오질 않았겠는데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알겠죠?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맞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영원토록 어떻게요? 네.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배경이 되신다 이 말인 거예요. 배경. 네? 영원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배경. 어떤 배경입니까? 출애굽기에도 뭐 나왔잖아요. 14장 19절. 네. 앞서 천사를 보내시고 뒤에서도 보호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거 보세요.
예. 능력이 있어 하잖아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향하며 그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에요. 분명히 배경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에게 수종되며 그의 뜻을 행하는 어떻게 해요? 천군이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맞죠?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일단 배경 중요하죠. 성령.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믿고 진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알겠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 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그 축복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축복. 네.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뭐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이런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고통받았잖아요. 맞죠? 우울증이며 정신병이며 이런 고통을 받았다니까요. 왜 이래 안 될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우리 가문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런 데 태어났지? 맞죠? 태어나보니까 무당집이라. 태어나보니까 절이라. 맞죠? 태어나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죽어있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태어나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아라. 이해돼요? 이게 다 흑암입니다, 흑암. 아셨죠?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이런 흑암 속에 태어나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혼해 있고 태어나보니까 어떻게 해요? 없어요, 아무도. 뭐 이런, 태어나보니까 어떻게 해요? 소아마비고 태어나보니까 뭐 나는 완전히 비참해져 있는 거예요. 거지가 돼 있고.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어떻게 빛이 비쳤죠. 오늘 이 말씀에 뭐요? 2절, 이 말씀이 어디 나온지 압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찾아보세요. 그래서 말씀 성취라 하는 겁니다. 아셨죠?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나와 있죠? 네? 마태복음 4장 16절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무슨 말씀이 성취됐습니까?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맞죠?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 성취. 성부 하나님은요, 말씀 성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시겠어요? 네? 성취시키겠죠.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요. 맞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굽니까 천국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입니다. 아셨죠? 그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목회자들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헛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헛짓하고. 알겠어요? 상처 다 받아가지고 헛짓하고 돌아다닌다니까요. 신학자들이. 그래 이단이니 뭐니 헛소리하고 있고 30년 복음 들어놓고 있죠.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덜 들어서 그런 소리 합니까? 진짜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 상처 주더라도 속지 마세요. 알겠어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우편물은요. 우편물 페이스래. 우편물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우편물만. 내용은 안 보고요. 계속 내한테 이상한 말 했다 하면서 짱난다 하면서
우편물 받기 싫다 하더니. 아니, 우편물 받으려고 앉아있지. 맞잖아요. 우편물 보라고 앉아있습니까? 예? 그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든, 배달을 하든, 예? 자전거를 타고 오든, 왜 우편물을 자전거로 배달해? 그래 말합니까? 왜 택시 타고 와? 이래 말합니까? 그건 좀 다르잖아요, 간다니까. 아유, 뭐가 다른데요? 왜 그걸 그런데 비유합니까? 그럼 어디다 비유할까요, 그러면? 하도 안 믿으니까 비유를 하지. 비유는 들 필요 없어요, 원래는요. 안 믿으니까 비유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하는 거고. 안 그래, 맞죠? 그럼 또 엉뚱한 비유를 하면 안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 성취를 위해서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으면 되는 겁니다. 맞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습니다. 맞잖아요. 자기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행위로서는 제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로마서에 적나라하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면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바울이 얘기했다니까요. 왜? 자기가 그 율법에는 완벽한 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구원받는 기준인 줄 알고 철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맞죠? 근데 나중에는 누굴요? 스데반을 죽이는 증인이 돼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다.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조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했을 때 주여 네 예수입니까? 하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잖아요. 하나님이라 않겠습니다. 예수라 하겠습니다. 예수. 참 웃기. 그때 하나님이라 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됐을 건데 예수라 해보니까 도저히 이해 안 돼서. 그래서 14년 동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까지가 14년간의 길입니다. 그 장이 두 장인데 그 두 장 사이가 14년을 고민한 장이라고요. 바울이에요. 이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10장, 11장 이런 거 고넬료 나오니까 10장. 11장 어떻게 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더라. 그러면 14년 동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겁니다. 엄청난 고민을 봐요. 그때 깨달아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누가 찾아옵니까? 바나바가 찾아옵니다. 바울을요. 미디안 80년 동안 있다가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온다니까요. 모세를. 그동안 뭐 했다고요? 창세기를 연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살인. 그동안 어떤 미디안 강야에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신학자들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만큼 우리가 복음을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지금은 이해됩니까? 이 말이. 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다 이뤘다. 이게 성취됐다고요. 말씀 성취로 오셨으니까. 맞죠? 이걸 기억해 보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상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 맞죠? 그분이 이 일을 했는 겁니다. 이 일을. 이 일을 했다. 다 이뤘다는 일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있을 모든 예? 일들 다 끝냈다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 여기서 뭐라 했어요? 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아빠, 아버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성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 축복을 못 누리지 않을 때 전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축복. 뭐죠?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아니 모든 문제 중에 그거 두 개는 뺍니까, 엄마? 예? 모든 문제 중에 간음과 살인은 빼야 돼요. 이건 해결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찾아가서도 얘기했잖아요.
살인자를 찾아가서도 얘기했고요. 맞죠? 사기꾼을 찾아가서도 얘기했어요. 왜 이런 것만 싹 뺍니까?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뭘 다이어로 당한 겁니까? 뭘? 맞잖아요.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뭘 다이었습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죄, 미래 싹 다 끝냈습니다. 알겠죠?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이 말이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 내가 짓지 않는 부분에 정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요. 끝까지 여러분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계속. 아셨죠? 진짜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제한 짓고 계속 한번 살아보세요. 사라지는가?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요, 절대로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절대 용서 못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요, 여러분, 진짜 그렇다니까요. 앞으로의 지질까지 모든 것을 끝냈다는 겁니다. 아니, 그 가인이 못 견디게 하잖아요. 네? 가인이 죄를 지었잖아요. 맞죠? 아벨은 예배드리는 죄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시기 질투가 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가인 동생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을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맞죠? 근데 가인을 벌하는 자한테는 7배, 몇 배를 벌을 받게 될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누굴 편 들었습니까? 가인의 편을 펴려줬어요. 이런 거는 이해가 돼가지고 넘어갑니까, 원래? 맞잖아요. 안 넘어가려면 창세기 3장부터 안 넘어가야 돼요. 그건 다윗이지. 그거는 가인이지. 그건 아담이지. 하와지. 이리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불신자는 그런 말 하면 이해되죠. 근데 신자가 그런 말 하고 있다니까요. 목사가 그런 말 하고 있고, 신학자가 그런 말 하고 있어요. 이만큼 우리가 용서라는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뭔지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상. 나는 죄 없이 구원받았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교주입니다. 교주. 알겠어요? 뭔지를 모르고 설명하는 거예요. 맞죠? 제 말 틀렸어요? 아니, 성경 그대로 나와 있으면 내가 볼게요. 내가 잘 안 믿는 눈으로 자꾸 쳐다보는데.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5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그 전에 보면은, 17절부터 봅니다. 17절부터. 이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부분에서 딱 얘기해서요. 원래 12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읽어보면 철저하게 이해됩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알아셔야 돼요. 17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누굽니까? 아담 아닙니까? 맞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누구죠? 그리스도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절에 중요한 말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랍니다. 참 무섭죠? 율법이 들어온 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6장에 더 중요한 말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잖아요. 맞죠? 벌 안 받네? 이러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더하긴 한다고 어떻게 해요? 죄를 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어떻게 7장 한번 보세요. 7장에. 7장 넘어가면서 다 보세요. 7장 넘어가면 이런 말 나옵니다. 9절에 보면은, 9절에, 7장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에 뭐라 합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맞죠?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날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히려 죄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24절 뭐랍니까?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안 된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할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8절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진짜로 이 말을 못 알아보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죄 속에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또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죠.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나왔잖아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알겠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끝내버렸잖아요. 맞죠? 영원하게 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제사 지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해됐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는데 이건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더 이상 제사 지를 필요 없고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알겠죠? 어디서든지 필요합니다. 누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한테. 맞아,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몰라주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아,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아니잖아요. 그 사건 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사건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맞죠? 내가 당하지 않는 사건인데도 어떻게요? 애매한 사건이잖아요.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이런 부분이 닥쳐야 되는데, 아, 이건 모르겠는데요. 이건 하나님도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맞잖아요. 곤란한 입장을 딱 봤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그 어떤 사건을 가져와도, 그 사람이 어떤 그 갈등과 위기를 가져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아셨죠? 성령, 하나님의 축복.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인도가 우리의 배경, 인도 배경, 이런 것들이 다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더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알겠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고 네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근심치 않게 하겠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요? 장래일까지 알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겠죠? 예. 흑암에 앉은 백성께서는 우리가 전부 다 흑암에 속에 있었습니다. 예, 흑암 속에. 이 흑암 속에 어떻게요? 빛이 있었습니다. 예. 사망의 그늘 속에서도 어떻게요? 빛이 비쳤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전에 고통받던 사람들이 어떻게요? 예. 이제 어떻게?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전에 고통받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흑암, 공허, 혼돈 똑같습니다. 여기에 빛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이게 실제적으로 성취돼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됐죠? 이런 축복을 제대로 알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맞잖아요. 다른 게 사명이 아닙니다. 맞죠? 당신이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답은 그리스도다. 알겠죠?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도 이 축복이 불신자들에게 또 낙심된 자들에게 전달되기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과 또 사망의 그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쳤던 것처럼 2, 3치 5천 정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청년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